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소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되면서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오늘 3장을 보시면 무대가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개의 권좌에 앉은 자들이 쫙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로마 제국의 황제 디베료라는 사람이 즉위에 15년째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또 부임을 해서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분봉왕 3사람,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그 아들들과 또 잘 모르는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서로 지역을 나눠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이 왕, 여러분 한 지역의 군주가 된다든가 왕이 되면 어떠세요?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하면 이게 완전히 세계의 황제입니다. 그러한 자가 다 지금인데, 사실 무대에 등장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전부 다 이제 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착각 속에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같이, 내가 마치 이 삶의 주인공같이 착각하고 사는 게 많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존감이 있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괜히 교만함 부리고 허세 부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무대의 주인공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에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여러분 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하심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왕이라던가 아주 높은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하고 엉켜있는 것에 들어오질 않고, 빈들,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 한 명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거. 이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가 또 패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 사위와 장인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패하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종교도 다 정치권과 야합이 돼 가지고 그저 휩쓸리는 그런 상황,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심령이 그저 어디 가도 쉽게 상처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메워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인 제사장이요, 택하신
적석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높은 산, 작은 산, 모든 산이 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갖고 있던 교만과 내가 삶의 주인공이라고 내 뜻대로 왜 되는 것이 없냐고 외치는 이 조연들이 주연에게 뭐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다 이제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고 굽은 것들, 꼬부라진 마음들, 그저 삐딱한 심령들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는 일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하심을 본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는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그 소망을 품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하신 일,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놀랍게 이루어 주시고 온 백성이 다 구원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 새벽을 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파하기를 소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생명 주셨기에 주님, 구원받은 백성이 저의 과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삐뚤어진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주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비천한 것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기에 소유된 백성으로 보물과 같이 여겨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사 이제는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아버지 예비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